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몸만 살아나는 것도 인류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했듯이 영혼이 하늘에 가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데려감을 입는 것도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데려감을 입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도 데려감을 입었는데 이것도 부활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데려감을 입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고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았고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나 환상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몸의 부활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피지컬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그 몸과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몸이었죠. 그 몸으로 생선을 드셨었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전 몸과 부활의 몸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몸과는 다르게 제가 뭐라 그랬죠? 초자연적인 몸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톰 라이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트랜스 피지컬이라고 했습니다. 트랜스가 초월을 뜻하는 의미잖아요. 피지컬은 우리의 육체성을 말해요. 육체는 육체인데 초월적 육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이전 몸과 다른 몸이고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시죠.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구원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됩니다. 통일.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버리고 하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 하늘이 땅을 뒤덮을 때,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항상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이 땅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구원관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연속성과 불용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전 세상에 살았던, 지금 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막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과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은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폴라 구더라는 학자가 차세대 톰 라이트라고 불리는 영국의 여성신학자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새들이 어디에 살아가죠? 공중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가요? 물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아가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 육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 어울리는 몸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몸을 받겠죠.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콜라보더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세상에 어울리는 나의 육체를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묵상해 보라 그래요. 그것이 어떤 그 성질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그러면 부활의 몸이 어떨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